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중직자 교육 6번째 시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의 마침, 그 마침은 끝내다, 이런 소리 의미라기보다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목적지, 최종 골, 최종 지점. 그래서 율법을 타고 최종 목적지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도 그렇고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최종적인 골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걸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초대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미 유다서 그리고 야고보서와 같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또한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완전히 배척하고 그리고 복음과 율법이 완전히 상치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죠, 둘 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주의할 것은 반법주의라고 합니다. 반율법주의인데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했었던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플레이오 가득 찬다. 가득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진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죠. 폐하지 않는다. 하지만 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걸 잘 지키라는 거냐? 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들을 어떤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는. 하지만 대부분은 율법 그리고 반율법주의 이런 모든 것들의 개념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유대인도 그렇고요. 그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율법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뭔가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폐기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베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나 그리고 유대주의자나
이 사람들 전부 다 율법은 내가 열심히 잘 지켜야 하는 것, 그러한 목적으로 구약에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다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행위를 통해 잘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다른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편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왜 잘 지키냐라는 개념을 봤을 때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유대교에서 생각했었던 이런 식으로 또 율법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떨어져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간에 결국에는 다 율법을 어떻게 보냐면 율법은 내가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걸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걸 잘 지키지 못하면 내가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관점과 이미 기초, 그 안에 있는 근본 자체가 사실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일단은 구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첫째 용도입니다. 구원 얻는 문제와 상관없이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간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인간들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허락하셨지만 불신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속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양심들을 통해 사회에서도 법이 세워지죠.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서로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해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공기, 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고 심지어 마음과 생각 속에 도덕적인 경향들, 율법적인 경향들,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죄를 통제하시고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도덕,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윤리, 이러한 부분들을 은혜로 주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다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극도로 지을 수밖에 없고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역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과는 관계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을 무정에서 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의 죄악이 이 간영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억눌러 놨던, 은혜로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의 죄성을 풀어놔 버렸을 때 사회에 생기는 그런 지옥과 같은 혼란, 혼동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율법의 둘째 용도는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이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요,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율법의 용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율법의 목적이죠. 오늘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최종 골을, 최종 목적지를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런 인간에게 사실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율법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나는 절대로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율법의 용도는요, 불신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스도께를 무릎 꿇게 만드는, 회개하게 되는 역할도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또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고 폭로하고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도 여전히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우리는 죄성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새로운 몸을 덧입을 때까지 사실은 이 땅에서 성도가 됐어도, 신자가 됐어도 구원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죄성을 루터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판정을 했고, 그러한 육신을 괴물로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루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괴물과 같이 하나님 없는 인간을 커다란 쇠망치와 같은 율법으로 분쇄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그걸 깨닫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이 죄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마땅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알도록 만드는 것이다. 탐심을 부리면서도 그 탐심이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통해서 탐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탐심을 부리고 있는 것, 탐심으로 이 장악되어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 제2 용도로 잘 사용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구원의 유익을 주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인 줄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죄야.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로 하여금 심히 죄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제2 용도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며 우리를 살리는 그런 귀중한 도구요,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1절에도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럼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이 악한 것, 율법과 복음은 배치되는 것, 이 개념이 아니죠.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다. 단 그걸 적법하게 써야 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처럼 쓰는 게 아니죠. 혹은 오해해서 복음과 율법이 부딪히는 것처럼 해서 율법 폐기론적인 것도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적법하게만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있고 구원받아야 하는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세워주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세워준 거다. 죄인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 교훈이 복음을 따라서 바울이 이해한 그런 율법입니다. 바울 또한 바리새인이었을 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율법을 이해했었죠. 어떻게 이해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로 잘 지켜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배하고 제의식에서만 그리고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가 제사장을 제외하고도 모든 자들이 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나의 일반 삶의 영역에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분석하고
공부해가지고 세밀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법들을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어떻게 지금 바뀌었냐? 이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율법을 아까 전에 유대인이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 공덕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공덕을 삼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부적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율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안 사람들이 바라보는 율법의 시각입니다. 율법의 이 제2용도죠.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심히 깊게 깨닫게 만들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에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잘 알겠지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주다이저들, 율법주의자, 특히 기독교인들 안에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책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정확한 적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궁극적인 대적들이었죠. 교회 안에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맞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로 편입된 것이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줬던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로 은혜로 받지만 구원의 유지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와 합력하여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너의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사실은 바울의 입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율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복음, 그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취지입니다. 만약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율법의 용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자들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 혹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은 율법 지킴으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고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율법이죠. 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율법은 잘못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초등교사로 비유해서 율법의 용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역할을 율법이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개념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 나의 죄됨을 알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사는구나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나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 의미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죄를 대속하시고 이런 의미죠. 우리 대신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한 전제가 율법은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실 속량, 대속자, 우리를 속량해 줄,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러줄 그러한 고어가 필요하다. 그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 대신 속량, 속전을 지불했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관적으로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게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사는 삶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게 된 것이구나. 나의 의를 전혀 빼버리는 거죠.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구원받은 것을 마치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율법의 의로 이룬 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다면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표방하겠지만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이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창세기 8장 26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생각하는 계획,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에서부터도 처음 창세기부터도 죄를 규정하는 것을 어떠한 행위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죄를 먼저 건드립니다. 그 내면에 있는 죄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과 육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육신의 탐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고 이 마음의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의 문제가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옴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죄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깨끗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깨끗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에서 존경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부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자기 자신의 교만함, 많은 사람들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죄가 사실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진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율법은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너는 죄인이야. 어디를 건드리냐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속 본질을 건드리는 게 율법인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표방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모르니까 진짜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나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율법으로 자신이 이해한 율법으로 포장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르게 보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각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뭐 산상수훈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 도둑질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내가 보니까 너 도둑질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간음했는데, 넌 살인했는데, 어디서? 마음속에서부터. 다른 이웃들을, 다른 형제들을 바보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고, 너희들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하고, 전부 다 너희들은 죄투성이고, 사실 율법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영역이다. 이건 예수님이 새롭게 풀어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 그리고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요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사실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성도들 또한, 구원받은 자 또한 사실은 또다시 율법주의에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다르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다시 우리가 율법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율법의 제2 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율법의 제3, 세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용도랑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세우는 것과 다른 게 제3 용도의 정확한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심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한 이 율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율법은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께로 이끄는 그런 통로다. 거기에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나서 성령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신다. 이건 똑같이 제2용도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그 삶들, 그 과정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는 것은 왜 율법의 제3용도를 개혁주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율법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 2번, 두 번째 용도에서만 끝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행위에서 자유롭게 됐다. 내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방임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율법의 제3용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도덕적으로 일탈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그래서 성도들 안에,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또다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율법에서의 해방도 이제 나의 자유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죄를 방임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죄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율법을 폐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요. 율법의 제3용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진짜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별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주다이저들도 그렇고 그리고 방임으로 빠지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품었었던 것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 복음을 극과 극으로 봐서 율법을 이제 폐기하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일탈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은혜로 받는 거야.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혀 자기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죄성은 또 다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도랑 다르게 거꾸로 깨닫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무거운 것인데요. 그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바울이랑 반대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몸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모든 힘과 정성과 네 모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한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 살아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자가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새로운 계명이 율법과 똑같은 거잖아요. 율법 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구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새 계명을 이제 너희 나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사랑했죠?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신 사랑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우리는 나 자신으로, 나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데 자기 애를 부인하고 온전히 사랑해라.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이제 죄로 드러나는 것이고, 죄로 드러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그 사랑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64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요, 이러한 가르침,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4문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진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로 접붙여진 가지가 맞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득시켜 주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책망한다, 꾸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헬라어의 의미는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신다. 어떻게 설득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설득된 자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제 죄를 내버리고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열매로 맺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로 율법과 복음을 깨달았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의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열매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항상 나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나를 대우하시고 인격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설득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득시켜 줍니다. 성령이 일하는 방식은 신비롭게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득시켜 주셔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쪽으로 제2 용도로도 가지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도 힘써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분투하려고 하는 삶들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방임으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 분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서신서에서는 항상 끄트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냐? 이 복음이 이해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분투해야 된다.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죄와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봤을 때 좀 떳떳하게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 봤을 때 이 정도 이제 사랑했으니까 됐다, 그 정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또 쌓고 있는 거죠. 아까 유대인이 잘못 이용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방종주의, 방임주의로 나가는 것 또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공동체 내의 과부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배경인데요.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 사회 안에서는 아무런 힘없는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과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 그게 과부인데, 육신적으로 과부인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자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냐?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한 내버려 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리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사랑에 있는 자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종주의, 방임주의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내 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의 죄를 발견할 때에 그 죄와 싸우고 분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분투하지 않고 방임 가운데 빠진 자는 자기의 죄성도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죄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졌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와 같은 처절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답이 나오려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과 분투함이 없으면 그러한 곤고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은 곤고함이 안 나오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분투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흘려내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의 자세로 나가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이야기했죠. 하루 종일 밭 갈고 왔는데 밭 갈고 와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나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인 먼저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먹는 게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해서 상전에게 와서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오늘 저녁 차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혹은 내가 먼저 좀 먹고 힘 좀 차려서 해줄게, 이런 법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분투하고 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하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 본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나는 온전히 다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작은 것들 조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나의 의로 절대로 안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헌금하고 성전을 지을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샀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성전 지을 것들 다 충분하게 다 받았고 넘쳐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 헌금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것도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만 사실은 드린 거죠. 내 거는 여전히 있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그것도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만을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부만을 드리지도 않았을 그런 죄인인 우리들이, 나와 내 백성들이 즐거워함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신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기의 의가 전혀 없는 거죠. 율법의 제3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분투하고 살아났을 때의 삶, 그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로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제3용도로서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가 드러났을 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배치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투해서 사는 것과 종교, 율법주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진짜로 마음속으로 다 품어내고 있는 그것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가진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은혜고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고 율법을 잘못 깨달았던 유대인처럼 내 의로 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분투하는 것 자체가 종교다, 율법이다, 아닙니다. 분투해야 되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은혜로워서 진짜로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24시간 1년 내내 우리가 지속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냥 편한 대로 율법이니까 진짜로 참 자유롭구나, 해방됐구나. 아니요, 복음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분투와 열망 또한 동시에 일어나고 그 안에서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게 계속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잘못 깨달은 거는 성화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성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 됐으니 거룩하게 살자,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율법주의자, 주다이저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제1, 제2, 제3용도, 이걸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분투하고 고민하고 싸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정말로 이 사랑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런 성도의 귀한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잘 안 되는 내게 있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과 또 죄성과 분투하여 영적으로 싸우고 승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참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